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가 216장을 찬양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뱉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진짜 위로를 내게 나베 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퍼나 즐거우나 이 몸으로 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구약 285면 신명기 14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미꼬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귀한 백성들 또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한 번 한 번 그냥 버리지 마시고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주여 범사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목사님들 설교하기 아주 어렵다는 이 돈 문제 11조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대체 11조를 누가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만들었어? 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닌데 누가 만들었냐면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 누가 11조를 했느냐? 아브라함이 11조를 했네. 그것이 최근에 한 거예요? 옛날에 한 거예요? 한 4,000년 전이나 됐을까요? 그때 창세기 14장 20절을 봤더니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한 일이 있죠? 네. 소돔 동네에 사는 조카가 그때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요. 괜히 꼽살 껴가지고 끌려가 식구들이. 그래 이제 이 롯의 종이 탈출해가지고 뛰어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소화했던 병사들 318명 병사를 데리고 쫓아가요. 근데 그쪽은 군대예요. 몇 나라가 한 세네 나라가 적어도 연합됐으니까 수가 많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한 동네 부자 정도니까 수가 적어요. 자, 그러면 숫자가 적은 사람이 싸워서 이길 확률은 정면 대결이다. 야간에 습격을 해야 된다. 야간에 습격. 그래서 이겨요. 그래서 막 이제 다시 막 식구들 다 조카들 다 이렇게 찾아오고 근데 너무 열심히 싸웠어. 힘이 들잖아요. 권사님 배고프고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는데 이제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음식을 준비해요. 감 만든 빵과 음료 준비해서 아유 아브라함 수고 많이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때요? 감사하죠. 여러분 일 막 하고 밤새도록 일하고 피곤해서 왔는데 누가 따뜻한 밥을 대접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그 취해온 그 전쟁에 승리해서 취해온 10분의 1을 드린 것이 성경상에서는 맨 처음에 11조. 네, 목사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뭐 그것이 첫 번째 시작이고 또한 돌, 배, 개, 배, 고, 잠, 갔습니다. 누구죠? 야곱이 이제 형에서 피해 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중에 이 들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잖아요. 그때 약속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제 이 집을 떠나는데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고 제가 11조 할게요. 이렇게 그가 소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모세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벌써 이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11조가 되고 있었는데 자 먼저 오늘 22절에 보시면 11조는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성경 전체를 이렇게 저렇게 보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22절에서 말하는 핵심은 지금 너희의 것을 나한테 바쳐라가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10분의 1을
바치라가 11조랑 실은 예물의 가장 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부터 내 모든 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뭐냐면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과 여러 조건을 통해서 내가 얻은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목사는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돈이란 것이 간단하다, 간단하지 않다? 간단하지 않아요. 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을 지켜. 그 친구 뭐라 그래요? 다 지켰습니다. 효도해. 저 어버이날 잘 챙겨 들었는데요. 전 지금 바른 생활 살아이에요. 주님이 그럼 너 부자인 것 같은데 너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라. 그 청년이 네 그랬어요. 고민하더니 슬그머니 꽁무니 가버렸어요. 주님이 속상해서 부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때 나온 거예요. 부자 낙타 타령이 거기서 나온 것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우리는 그런 찬양 많이 불러요. 내 생명 주님께, 그 다음 뭐죠? 드리리. 어떤 제가 교훈을 만나보니까 지금까지 내 열정 주님께 드리리. 어떤 분은 내 시간 주님께 드리리. 근데 어떤 분은 가로 열고 돈 말고 돈 빼고. 아니, 정말 제가 본 분 중에 그래요. 그분은 진짜 열심히 예배해, 봉사해, 헌신해. 그런데 딴 건 다 하지만 내 물질을 주님께 드리진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 물질이 누구 거다? 하나님 거야 되는데 내 것이니까 아까워서 이것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돈이 없는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편이 되는데, 그렇죠? 일반적인 상황 형편돼요. 잘 살아요. 근데 내 생명도 드리고 열정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지만 뭐는 안 된다? 아니, 돈은 곤란한데요. 이런 사람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권사님, 돈이 써줘요, 안 써줘요? 신기해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빚을 내가지고 그 사람이 맛있는 한 끼를 대접했잖아요. 기분이 좋아, 기분이. 근데 솔직히 사랑하지 않으면 내 남는 돈에서 내 지갑에 100만 원 있는데 거기서 10만 원짜리, 아니 10,000 원짜리 사줘도 솔직히 어때요? 아까워요, 아까워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님 사랑해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가로 열고 뭐 빼고? 물질 빼고는 이건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버이날 우리 보통 이제 자녀들 용돈 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5월 4일 날 막 아이들 오면은 우리 할머니들이 애들 용돈 줍니까? 안 줍니까? 만약에 할머니가 안 준다. 그래, 그때부터 이 할머니는 이제 그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솔직히 말씀해봐요. 할머니, 할아버지 대우를 받기가 권사님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아니, 내 손주에게 내가 용돈 안 준다. 아니, 주머니 돈이 있는데, 통장에 막 300~400씩 쌓여놓고 있는데, 이건 죄송하지만 그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새끼요? 그러면 남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면 도리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많이 못 줘서 안달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저는 저희 할머니 임종 때 제가 가서 우리 할머니 시신 옆에 한 30분 동안 이렇게 제가 800일을 누워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아시죠? 우리 정말 우리 옛날 할머니 옷 있잖아요. 한복한테 비슷한 옷 있잖아요. 근데 항상 가면 나를 종애가 부르는데, 종애가 가면 이제 용돈 줄라 하잖아요. 근데 아세요? 그 허리에서 이렇게 치마가 막 늘어나.
근데 그 안에 이상한 주머니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1,000원짜리가 이게 알죠? 한 6번 접혀 있는 거죠. 그렇게 비상금처럼. 그거를 꺼내주세요. 그게 할머니의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사랑하면 더 많이 주고 싶은 거,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것이, 근데 보세요. 사랑한다 말하면서 막 눈물 콧물 방언통변 예언하고 막 봉사하는데 주님 다 가져가서 대신 이걸 안 돼요. 이거는 건강한 신앙, 그건 50점 반만 와 있는 신앙이지. 결국 그래서 루터란 사람은 지갑이 마지막에 회개한다. 그러니까 정말 누굴 사랑하게 되면 물질이 가는 것이 그게 정말 사랑이지. 말로만 사랑하고 이것은 안 되는데 이것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 된 것입니다. 그럼 솔직히 목사님 그럼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떤 가정이 월 수입이 2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정직한 11조는 우리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 정직한 11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시지 않는다?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정직한 11조가 방금 200만 원 번 집이 있다 그랬죠? 정직한 11조가 가차합니다. 20만 원도 되고 2만 원도 된다. 이게 제 목회 주관이에요. 정직한 11조는요. 그 집의 월 수입이 200인데요.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2만 원이 될 수도. 아니 목사님이 산수 더럽게 못하시네. 200만 원의 11조면 얼마요? 목사님 초등학생도 다 알겠는데 왜 2만 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원래 원칙은 정직한 11조로 내 소득의 10분의 1 200만 원에 20만 원이겠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1조는 뭐냐면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은 내 형편, 그렇죠? 내 삶의 형편과 내 믿음의 형편이 같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일단 저는 교회를 나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 아내도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면 둘 다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11조 되는 것 있어서 막 반감하거나 그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삶의 형편이 둘 다 예수를 믿고 둘 다 같은 교회라 그래버리면 일단은 11조는 당연히 그냥 20이라는 것을 서로 싸우지 않냐고 이렇게 딱 맞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내 삶의 형편과 내 믿음의 형편 가운데서 내 믿음은 정말 당연히 20만 원 되고 싶지만 내 삶의 형편이 그러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합시다. 아니면은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합시다. 아니면 내가 또 일을 하면 되지만 난 또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 마음속은 당연히 이 설교 들 때마다 20만 원이지만 문제는 지금 내 남편인 것을 아직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니면 내 아내가 도저히 11조에 대한 부분을 믿음이 없어서 아직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금액인 어쩌면 그 금액이 2만 원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산수로 본다면 이게 금액이 맞지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의 형편과 내 믿음의 형편이 만나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자, 손 이렇게 해보세요. 한 손. 네, 삶의 형편과 믿음의 형편이 만나면 그것이 온전한 11조다. 할렐루야. 아니면 20이 아니라 21만 원, 22만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액수가 계산기로 나눠서 20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형편과 내 믿음의 형편이 만나게 되는 지점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20이든 2만 원이든 그것이 가장 온전한 11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은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적용하는 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는 한 집사님이 저희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런 적도 있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 불교 신자인데 너무 세가지고 매 주일마다 교회를 지나면 월요일쯤 가서 주보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권사님, 뭐 때문에? 이 여자가 나 몰래 교회에다 갖다 바쳤나 검사하려고, 그래서 몰래 올려가서 이렇게 교회 문 열린 주보를 샥 가져와서 본다는. 그래서 상담이 오고, 상담이, 목사님, 저 너무너무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제 남편이 볼 때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돈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보통 12조를 내면, 우리가 헌금 내면 이름 안 쓰고 내는 걸 보통 주보에 뭐라고 내요? 무명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은 이제 고유 번호를 줬어. 그 집사님은 무명 3번이에요. 무명 3번. 그럼 주보에 무명 2가 있고 무명 3이 있으면, 그러면 11조 부분에 그 집사님이 내역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무명 5 이렇게 해서 이름은 나가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이거죠. 내 삶의 형편과 믿음의 형편이 맞으면,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저는 삶의 형편은 제가 2만 원이지만 제가 빨리 전도해서, 그렇죠? 그래서 내 여건이 돼서는 하여튼 온전한 10일 드리고 싶다. 또 그런 마음도, 그런 형편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계산기 두드려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믿음의 형편이 맞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각각 그 마음에 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요 목사가 정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현장과 믿음의 현장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그것이 바로 가장 기뻐하시는, 즐겨내는 11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뭐라 했냐면, 따라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어떤 사람은 또 마치 그 바리새인처럼요, 이 11조를 계산기로 나눠가지고 몇천, 몇백, 몇십원,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11조 되는데 99,990원 하면 이건 그렇잖아요. 그냥 10만 원 내면 될 걸. 이거 뭐냐면 너무 막 억지로 인색함으로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11조 헌금의 결론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각각 여러분이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과 믿음의 형편에 따라서. 만약 제가 이번 달 일을 못했어요. 월급이 안 나왔어.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수입이 없잖아요. 물론 먹고 사는 게 뭐가 나와서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솔직히 11절 할 수가 없는, 그것이 솔직한 거예요. 그리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이 말은 헌금 낼 때 손이 떨려야 된다, 안 떨려야 된다? 어떤 사람 막 세봐. 10번 세봐. 왜요? 혹시 10,000원 하나 잘못 들어갔을까 봐서. 이것이 뭐냐면, 이런 떨림은 별로 좋은 떨림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인색함이잖아요. 인색함. 여러분이 사랑하면 더 많이 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리합니다. 11조는 내가 정말 치사한 거, 더러운 거 다 참고, 내가 눈물로써 피곤해서 내가 번 것의 10분의 1 하나님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다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헌신이고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금액은 목회자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즉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믿음의 현장에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정한 액수가 되는 것이에요. 20만 원이든 2만 원이든 괜찮아요. 그것이 맞다면 가장 정직한 헌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에요. 11조나 헌금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계산기 두드려서 은행 가서 이자 받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사랑하시느니라. 그럼 그 11조가 뭐에 쓰이냐? 교회를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또 목회자의 사례를 줍니다. 목사님 왜 사례를 줘야 되는데요? 실은 구약시대에 제사를 하잖아요. 제사를 하면 그 제물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니에요. 다 제물마다 제사마다 방식이 달라가지고 어떤 제물은 그냥 목회자가 제사장이 이렇게 요제, 거제, 들어요. 흔들면 끝나요. 그럼 그거는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다리 부분은 제사장에게 딱 띄워줘요. 그럼 제가 다시 거기서 또 잘라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에게 드리면 그럼 다시 그 부분에 잘라가지고 많으니까 전도사님들과 또한 교회에서 근무하는 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래서 레인들은 따로 일을 했다 일을 하지 않았다.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레인은 제사하고 성질 돌보는 건 전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인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땅 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을 보세요. 29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령에 거류하는 객과 미코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정말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해 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것이 90세 넘으신 할머니 누군지 아시죠? 그분 지금 아르바이트 하세요? 백수예요? 백수죠. 90이 훨씬 넘으신 할머니가 무슨 알바를 하겠어요? 일을 하겠어요? 자녀들이 용돈 주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용돈을 참 쓸 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쪼개서 헌금을 하려고 애쓰시는 모습 보니까 실은 우리 교회는 제가 지금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다 부자가 없어. 그런데 풍성해요. 할렐루야. 이 90세 넘으신 할머니도 하려고 애를 쓰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전 그래서 보통 지난 2월, 3월 거의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거의 3월, 4월. 그런데도 걱정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교우들이 힘을 다해 헌금하기 때문에 우리가 빚지지 않고 현재 지금 교회가 운영되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정말 즐겨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귀한 헌신이잖아요. 헌금이든 내 몸을 하는 것이든 간에 이를 통해서 주의 교회가 성장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내리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 생명도 드린다 고백하지만 가로 열고 물질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11조인데 이것은 내 믿음의 형편과 내 삶의 형편이 만난 그것이 바로 온전한 11조가 되어집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온전함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거나 정말 어떤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형편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오병의 축복과 30, 60, 100배 축복으로 더 많이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교회가 또한 성장하여서 또한 교인들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선교하는 데 힘껏 쓸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삶의 현장 가운데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모든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여 부으시고 싸미시고 이제 흔들어서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 부흥 개인의 문제 해피데이와 속히 건강해지도록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온전히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즐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인색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희 대한교회 교우들 오랜을 다해서 즐겁게 주님 예물을 드리옵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헌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하는 모든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강건함을 더하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 응답하셔서 치료하셔서 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축복하지 않냐고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정말 없는 가운데 있지만 여러 가운데 있지만 정말 수고하여서 정말 주님 예물 드립니다. 이 귀한 성도들의 예물을 그들의 정성을 마음을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아버지여 싸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키시고 특히 가정 가운데 좋은 소식 놀라운 소식으로 언제나 붙잡으시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